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6절에서 7절까지만 나는 또 다른 전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선포되는 명령으로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죄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며, 이 복음이 강대상에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공중에 날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보면 인본주의 중심으로 바뀐 강대상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강대상은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생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조상 대대로 살았던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옛사람으로 돌아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얻은 그 소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을 위한 속죄의 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을 쉬고 주일 예배도 쉬면서 자기 사업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야훼의 영원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파하였다면 사람들이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교회가 배도에 앞장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온갖 거짓말과 부정부패, 불법과 음행, 살인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이 영원한 복음을 강대상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건물은 성전도 교회도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또는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성전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몸이 각각 성전이며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 땅에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10억이 있다면 10억 개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1, 23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복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보고 그것이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교회가 타락했다, 썩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썩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썩은 몸의 죽임을 당하시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교회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썩었다, 타락했다, 이 말은 주님께 대해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즉,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는 주님의 몸과 관련된 것이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조심하십시오. 아무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세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경외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준, 주님의 벤치마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번영 복음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내용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은 절대로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강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거룩한 보혈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강대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세워진 곳입니다. 강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곳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강대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목사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와 귀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유명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으로 강대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고 지켜지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영원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들이 공중에서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언으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 장면은 7년 환난 중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며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영원한 복음으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도 영원한 복음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민족과 종족과 언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오직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다양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을 경외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중요한 순서대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진다면 그 외침은 먼저 주님을 경외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주님 경외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이 경외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 경외가 가장 우선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음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경외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합니다. 복음의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복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선포하는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온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산다면 그리스도의 비친 거룩함과 의로움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빛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7절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죄를 심판하셨고 아담과 하와 때에도 유다와 이스라엘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또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작용은 사람들이 죄 악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그것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행실을 구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은 주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회개한 죄라도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회개했지만 그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그가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전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문제만은요,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로부터 도망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비록 택한 백성들이랄지라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짊어지신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이것은 확정된 것이며 보장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택함받은 백성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 삶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들어가는 다른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져 있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탐을 받으리라. 불이 타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고통 가운데 꿈틀거리듯이.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것. 그러나 그 고통은 영원히 감소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끔찍한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범죄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하겠으며 그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라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혹여라도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거예요.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 네 번째 내용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면서 명령하는 또 다른 내용은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것, 은하수와 또한 별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룹들과 모든 천사들,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지구와 지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와 호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지으신 주님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경배 행위를 통해서, 찬양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은 우상들이 더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회계사원과 이슬람 사원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회계사원이나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벌거벗은 여자를 볼 수 없습니다. 가슴을 반쯤 내어놓고 허벅지를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짧은 바지를, 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관광을 위해서 그들의 사원을 방문하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릎 위에 올라오는 짧은 바지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들은 자기들의 가운을 입힙니다. 온몸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란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내가 왜 이런 것을 입어야 돼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다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본 것 중에는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떨까요? 짧은 치마, 짧은 바지 입고 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옷차림이 아닙니다. 성도의 옷차림, 거룩한 옷차림이 아닙니다 하면서 만약에 성가대 가운을 입히거나 아니면은 긴 천으로 가려준다면 어떨까요? 모르긴 해도 마음이 상하여서 앉아있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나가버리거나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저 더럽고 귀신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신성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도 우리의 행실을 거룩함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주님을 찬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찬송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의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배를 나타내십시오.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를 뒤따라와서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의 뒤를 따라 같은 것을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빛나면서 같은 항로를 따라서 날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로 야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음행을 저지르는 세대들입니다. 바벨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바벨론은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더럽히는 세상입니다. 더럽히는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 바벨론 같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은 음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성애를 합당하게 여기고 낙태를 합법화 여기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다.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도록 이 바벨론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천사의 선포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도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엄중한 경고를 반역한 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반역하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거기에는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또한 은혜와 사랑도 없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진노 아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더 이상 은혜의 문은 없습니다. 더 이상 긍휼히 여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에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또 반드시 끝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짐승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마셔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더럽히는 자에게 부어지는 진노의 잔은 바로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에요. 견딜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 앞에 3번씩이나 나가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은 견딥시다. 인내합시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8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죽음에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땅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죽던가 아니면 죄 안에서 죽던가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수고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심지어는 너희 자녀가 너희를 죽는 데 내어주고 너희 아비가 너희를 죽는 데 내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고난 또한 끊임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나도 너를 환난 중에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선한 행실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듭났다면 선한 행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의의 멸류관을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다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행한 일에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2절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그 일이 영원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그 일이 선한 자들은 영원히 주님께서 선함으로 갚으시겠지만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악한 자들은 그 악함으로 인한 심판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선포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주님을 섬길 때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주님을 섬길 때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크리스천으로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해방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행실의 거룩함의 변화와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품성이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앞에서 분명히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살 때,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울로 이 땅에서 복음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취하고 사람에게 모함하고 나쁜 말을 하고 거짓말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은 그 입의 말처럼 거짓말하는 예수님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예수님이고 사기치는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으로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썩었다, 부패했다라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그렇게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셨는데요. 어떻게 그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입을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친 착한 행실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의로운 크리스천의 삶,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가 의롭다, 저가 거룩하다, 저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받고 거듭났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부정과 부패와 거짓말을 행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내 성질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겁게 보세요. 모쪼록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오늘의 강대상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온 명령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죄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이것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전해질 때 여러분은 피할 수 없이 거룩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 번영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경외가 없는 복음, 죄에 대한 심판을 전하지 않은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보다 교회의 휴거가 더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죽는 자만이 영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또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아멘.